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네, 오늘은 7문장으로 읽는 구약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까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나면 이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지혜서 혹은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부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마지막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신약도 한번 7문장으로 읽는 신약에 대해서 같이 가을쯤에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봤는데요. 그 신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 이것이 후기 예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복기해 볼까요? 첫 시간에 우리가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고요. 그 다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계획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다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이미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느냐? 그러지 않으시죠? 출애굽 제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참 인간이 놀라운 것이 사사시대를 다시 겪는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사무엘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선한 것으로 바꿔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죠. 이것이 최종적 언약입니다. 최종적 언약.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세대부터 벌써 실패를 해요.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나 이제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물론 남유다는 조금 더 낫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여 그 다윗 왕조를 계속 유지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뭐 엉망이었죠. 그냥 뭐 계속 왕조도 변하고 막 서로 죽이고 쿠데타 일으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불의를 행했던 그런 모습은 동일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기 예언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눠본 거죠. 전기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던지죠. 너희들이 지금 다윗 언약을 잘못 이해했다. 나라를 부국 강병 만들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는 막 화려한 그런 예물을 드리고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린 그 예물을 드린 냄새가 역겹다고 그런다. 너희들이 부르는 찬송이 시끄러워 미치겠다고 그런다. 그거 다 멈춰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국은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예 역사상 사라져버리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냥 흩어져서 완전히 그냥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는 좀 더 길게 나라를 유지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 멸망이 어느 정도 참혹했냐면 진짜 학살 수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파괴되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너희 왕권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나라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나라를 잃고 다윗 왕조도 사라져 버리고, 그들은 나라를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권자만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한반도 땅에 살았고 주권자만 바뀐 거 아니에요? 조선에서 일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라를 그냥 잃어버린 채 아예 타국에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전쟁 포로로. 그들이 당했던 그 수모와 수치,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불렀던 시편, 또 에스겔이 막 한탄하면서 불렀던 노래, 이런 걸 읽어보면, 야, 이게 진짜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그 서름 앤드, 아예 낯선 장소에서 수모를 겪으면서 막 탄식하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야, 너희들 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있다면서 한번 해봐. 그럼 우리가 찬송을 술집에 가서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안 하죠. 뭐 어떻게 하면 술집에 가면, 하여튼 뭐 지금 하잖아요. 우리 안 가봐서 몰라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막 그렇게 막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 이런 거를 술집에 가서 이 수모를 그냥 겪는 거예요. 수모를. 그러니까 막 탄식하면서 노래한 시편도 있고, 예언서들의 내용을 보면 아주 절절하죠. 바로 이때 나라를 잃었을 당시 하나님이 다시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놀랍게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나라를 다 잃고 일단 심판이 임하고 나서는 놀랍게도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후기 예언서의 대표적인 게 대예언자들의 책이죠. 예레미야. 자, 소선지사는 어려우니까 물어보면 모를 거 아니에요. 빼고 대선지자 4명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렇죠. 예레미야. 그 다음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사야. 이렇게
이렇게 4명입니다. 이사야서는 3개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구절이 있는 제2 이사야, 그러니까 40장에서 55장까지, 그 앞장까지는요 전기 이사야 예언자의 내용이에요. 미가 시대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가서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40장부터는 그때는 이제 멸망하기 전이니까 막 회개해라 막 이런 메시지고, 40장부터는 이미 멸망했어요. 내용이. 야, 너희들을 하나님이 위로할 거야. 너희들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희망의 메시지,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새 소식이라고 일컬어지는, 복된 소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라를 잃고 심판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이게 마지막이 이제 구원의 이야기로는, 구약의 구원의 스토리로는 마지막이니까 정말 멋진 설교를 하려고 제가 계획을 했어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나름. 근데 어쨌든 좀 마음이 무거운 일이 중간에 있고, 그러다가 수요 영성 집회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새 힘이 있어서 잘 이겼는데, 금요일 날 그냥 아주 정신이 혼미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틀 동안 이 말씀 준비에 집중이 좀 거의 잘 안 됐어요. 너무나 갈라져서 서로 막 정죄하는 모습들, 막 비판하는 모습들, 그걸 또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그 사건 자체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가 사실은 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제 계획이 다 있었는데, 기생충의 그 아들처럼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를 못해서, 오늘은 좀 그동안 나눴던 메시지의 어떤 종합 같은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것이 완벽하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뭔가 지금 큰 윤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시간.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창립 10주년 이제 기념 주일들을 한 달 동안 지키게, 다음 주에 이제 광고 나갈 거예요. 지키게 될 텐데, 여름 한 달 동안. 그러면 그 후 우리가 진짜 이제 향후 10년, 새로운 10주년 전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다. 이런 영적 감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진짜 멋진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이번 주에 계획이 다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좀 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 이사야가 후기 예언자들 전체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0장에서 55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인 거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사야가 선포하면서, 그 전체 구절 중에 핵심 구절로 이 7문장으로 읽는 구약에서는 52장 7절을 꼽았어요. 이건 여러분이 굉장히 의외일 거예요. 왜냐? 그동안 우리가 이해했던 복음이 뭐였는가를 돌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해했던 복음 뭐예요? 여러분, 복음 처음 접했을 때 뭘로 접했죠? 대표적으로 복음 선포 메시지들을 보면, 복음 전도 방법 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형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죠?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전도폭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폭발을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 브릿지 전도. 가장 간단한 거죠. 한 장이면 되는. 근데 그 메시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핵심 메시지가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았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된다 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복음의 구성 요소 중에 한 측면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복음의 온전한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복음, 지금 지난 5번에 걸쳐서 전했던 그 메시지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비하면 너무 축소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 축소된 이야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건 뭐 자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구속신학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여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군가, 이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고 나는 저 영혼 구원 받았다라는 건 고백해도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즉 구속신학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분리된 시각을 진보적인 신학자도 그렇고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진보적인 신학자는 뭐라고 비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이 구속신학을 선포하는 바람에 복음을 타락시켰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나 하나님의 선교나 이런 메시지는 엄청나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여전히 이 바울의 신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신학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했고 바울은 구속신학만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가 함께 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절 보세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딱 마무리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신학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에 관한 복음, 구속신학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리될 수 없다라고만 말해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고백했던 구속신학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6주 동안의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리가 되죠. 아, 하나님 나라 신학은 더 거대하구나. 창조에서 새 창조로 끝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인간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을 넘어서서 전 우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이구나. 위대한 복음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속신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고백했던 구속신학은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 속에서 온전하게 이해되어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신학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이해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2장과 53장이에요. 참 재밌게도 죄사함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아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일 걸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놀랍게 오늘 52장 7절에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죠. 사람들이 막 산 넘고 바다 건너 강 건너 바다 건너 쎄쎄쎄 그러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오늘 9절에 뭐라고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막 선포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메시지가. 오늘 9절에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왕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왕이 떠났다가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땅에 왕이 귀환하여 통치하시니까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거기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왕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드는 구약 성경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걸 꼽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 구절을 한번 하나 꼽아보세요. 구약 성경 그 많은 39권의 그 많은 방대한 양의 성경 중에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여기 전부가 한 장을 꼽을걸요? 어디를 꼽겠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꼽겠죠. 왜냐? 다른 어느 곳도 좀 겸손하게 예를 들어 나귀를 타고 오셨다. 좀 겸손한 정도는 이야기하는 예언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왕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53장 읽어보세요. 뭐가 이렇게 초라하고 뭐가 이렇게 힘이 없고 뭘 맨날 고난당하고 뭔 채찍을 맞고 뭐 흠모할 게 하나도 없고 뭐 이런 메시아가 있고 무슨 이런 왕이 있어요. 세상 어느 왕이 말도 안 되는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사야서 53장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메시아가 너무 힘이 없고 맨 고난당하고 맨 채찍에 맞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하게 그냥 순종하고 뭐 이렇게 나약한 메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거로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3장은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53장에서 2장 3장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이 귀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여기 40장에서 55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55장은 이렇게 끝나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값없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딱 끝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독특하게 이사야 40에서 55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4개가 나와요. 42장, 그 다음에 49장, 그리고 50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3장. 근데 53장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구절을 잘못 나눴어요. 원래는 구절 나누는 게 없죠. 나중에 저 중세의 어떤 신학자가 구절들을 지금 다 나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절이 없죠.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52장 13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무슨 메시지가 있냐? 복음에 대한 유앙겔리온.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걸 보니까 여기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뜻의 헬라어.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지는데 왕이 귀환하여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놀랍게 이 4개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 중에 이 4번째가 왜 중요하냐? 이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12절까지의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마지막 4번째 여호와의 종이 왜 중요하냐?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기대와 사고방식과 가치를 완전히 전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왕이 와서 세상을 바꾸고 온 우주를 바꾸고 심지어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을 회복할 건데 그 회복하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종이고 너무나 나약한 종이고 핍박받는 종이고 무기력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왕인데 놀랍게도 새로운 언약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 선포되는 거죠. 그 신약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왕국과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나라는 높아지길 원하나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광받기를 원하나 그분은 수치와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는 왕, 말도 안 되는 왕, 그 말도 안 되는 왕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이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과 이 세상이 굴러가는 동력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이 세상의 비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걸 완전히 뒤집고 전복하는 새로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뇌제사에서 예수님이 대속죄로 죽으셨다는 것만 믿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이런 메시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나 죄사함 받고 나 구원 받고 나 하늘나라 가면 그뿐인데, 그런 복음들을 가지고 모인 교회가 10,000명이 모이건 10만 명이 모이건 무슨 세상을 바꿀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다 타협하고 세상하고 똑같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자기 자식 잘 공부 잘해서 성공하길 원하고, 다 내가 저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더 큰 집 짓고, 솔직히 요즘 뭐 여러분 노동해가지고 돈 법니까?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와서 이 봉담에 동탄 투로 가야죠. 동탄 투로. 서울로 가든지 큰 물에서 놀아야지. 부동산 투자가 아니면 돈을 벌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그동안 세속적으로 추구하다가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으로 내 욕망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인가? 놀랍게 저는 이제 진짜 메시지 하고 싶은 걸 좀 할게요. 전기 예언자의 메시지와 후기 예언자의 메시지의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전기 예언자는, 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유지시킨 이유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땅을 분배시켜 주셔서 세운 그 나라를 통해 이뤄서 온 인류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줬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잘 못 살고 있어. 제사만 드리면 다야? 예배만 드리면 다야? 주일 성수만 하면 다야? 아니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진짜 삶을 너희가 보여야 돼. 이런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다. 제가 전문 용어로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 크리스텐돔, 기독교 사회,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 있는 나라, 다른 종교 다 사라지고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잔뜩 있어요.
한국 교회의 마인드는 크리스텐돔 사회, 소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하는 교회. 그런데 문제는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나라도 멸망해 버렸어요. 무슨 얼어 죽을 다윗 왕국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서 대부분 신앙을 다 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성전을 자기의 집이라고 그러더니 성전을 파괴하고, 아니, 나라를 멸망시켜? 그리고 우리한테 축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윗 왕국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그러더니 이 나라 다 망하고 우리가 이 꼴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렸죠.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의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신앙, 나라가 필요 없는 신앙,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잃게 만들면서도 그 다윗 언약을 분명히 성취하실 텐데 전기 예언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역사하는 종교, 그리고 외적 의무가 아니라 성령,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언. 저는 예언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으로 살라고 우리를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을 실현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다 선교사인데,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예언자인데, 전기 예언자가 있고 후기 예언자가 있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시대는 이 후기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다. 왜 한국교회가 계속 엇박자를 하고 완전히 지금 그냥 막 이렇게 몰락하고 위기에 있는가? 자신들이 가난해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는 신앙, 외적인 말씀이 필요 없는 신앙, 아예 성경도 안 남겼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가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53장을 통해 그게 뭔지를 예언을 통해서 보여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약함과 어리석음으로 통치되는 나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비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페어처치에도 썼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가서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했죠. 정의를 행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드리기도 해야 하지만 진짜 내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핀트가 어긋났구나. 선교적 교회를 그렇게도 말하면서 진짜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가운데 있는 바벨론 유수자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인식. 그게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진짜 한국교회는 들어야 되고, 아니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한국교회 선포된 복음,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을 완전히 재해석하고 재조명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새로운 그루터기 같은 공동체, 모두가 넓은 길로 갈 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진짜 공동체를 이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부흥을 한 것 같지만 실제 역사적 문헌을 보면 100년 동안 소수 종파에 불과합니다. 10,000명을 넘지 못했대,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근데 어떻게 이 힘이 나중에 3세기에 가면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나중엔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 아하, 이 제2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을 자기 신비에 새긴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바로 그 초대교회의 그 힘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있고, 아니 전기 예언서에도 안 머물러 있죠. 다윗 왕국 시대에 머물러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구루토기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길에 동참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를 예고하자 막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막 야단치고 항변하고 막 꾸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야단치죠. 왜 그랬습니까? 너는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 다윗 왕국, 아니 그 시대로 이야기하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사랑했고,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은 이스라엘을 쑥대박 만든 그 바벨론을 동경했고, 로마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저 로마를 동경하면서 저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 저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 저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고난받는 종, 연약한 종, 무슨 그런 나약한 종의 모습이나 지금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예수님을 야단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왕의 가치와 그 왕의 통치 방식을 내면화하여서 성령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세울 새로운 제자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줘서 타인의 죄를 인수하여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모두가 넓은 문으로 향할 때 내가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약하고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도 비유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가 세상의 지혜를 배워라.
이런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그 불의한 그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세상에 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독교가 원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뒤처져 버렸어요. 세상도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못한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자가 헬라인과 유대인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이 비전이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의 세상에도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종과 자유자의 자유자를 하나 되게 하는 종과 자유자의 경계를 넘어서게 만들어 그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게 뭡니까? 세상의 계층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계급의 문제를 넘어서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과 헬라인은 뭐예요? 민족과 인종의 구분, 헬라인과 유대인의 그 장벽, 그 경계선을 넘어서게 만드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기껏해야 1960년대 미국도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 운동하면서 그때 여러분 백인이 앉는 자리에 흑인이 차를 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비전이 2000년 후에나 겨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이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 교단은 아직도 여성 안수도 안 줘요. 우리 교단은 여성 장로도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룬 복음이 지금도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알아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요즘은 동물권을 이야기해요.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비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종차별주의를 넘어서는 비전을.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머물지도 않아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4차 산업혁명이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이제는 포스트 휴먼을 이야기해요. 인간과 사물의 경계,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어. 야,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렵지. 우리 몸이 기계여 봐. 사이보그. 여러분 이제는 인간이 다 이제 이 경계선이 다 넘어가 버려요. 세상은 그래서 이 사이보그에게 시민권을 줘야 되냐 마냐 이 논쟁하고 있어요. 아 이거 우리 여러분 공상교양망 영어 봐요. 나를 복사해. 내 몸은 늙잖아요. 늙으니까 보톡스도 맞고 주름도 피고. 아 어떻게 70세가 이렇게 탱탱해. TV 보면 막 연예인 저 사람이 70세인데 얼굴이 40세 같고 막 50세 같고 보톡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늙으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럴 필요도 없어요. 보톡스 그냥 딴 몸에 내 복사한 자아를 로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것도 번거로워. 그냥 내 몸을 아예 영구적인 몸으로 사이보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도래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러한 시대의 비전 속에서 복음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저는 포스트 휴먼에 관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가 이제 오는구나 그러는데 자 보세요. 무슨 4차 산업혁명 무슨 포스트 휴먼 얘기하다가 코로나 딱 터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포스트 휴먼 공부를 하다가 딱 한 사람 다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욕망에 부합하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저기 천국에서도 영원히 다 유지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영생불사 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비전, 포스트 휴먼이 제시해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미치겠는데 저도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뭐 힘들고 막 그냥 이명도 나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사이보그가 돼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장애인도 있는데 거기 신체 장애인 다리를 쓰지 못하는데 거기에 기계를 딱 달아가지고 막 갑자기 슈퍼맨처럼 다다다다다. 와, 우리 다 그런 세상을 바라죠. 근데 그 세상에 향해서 복음은 뭐라고 말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포스트 휴먼 공부하다가 어느 한 철학자가 포스트 휴머니즘은 위험하다. 이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이보그 학과 장애학이 만나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임신아 집사님 때문에 장애학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솔직히. 근데 잘 보세요. 지난주에 그래서 결정장애 이런 말이 우리는 혐오인지도 모르고 혐오 언어인지도 모르고 막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라고 그랬죠? 지난주 자 기억해 보세요. 왜 결정장애 이런 말을 쓰는 게 왜 문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장애라는 말이 그 장애자를 열등한 존재, 결핍된 존재로 전제하고 쓰는 용어를 내가 갖다 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장애학에서는 그러면 그 장애인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장애를. 성자와 혁명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장애가 열등함과 결핍이 아니면 뭐죠? 갑자기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 장애는 차이라는 거예요. 장애학에서는. 정상적인 인간. 그래서 우린 옛날에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요즘은 완전히 용어가 바뀌었죠. 장애인, 비장애인이 있을 뿐이에요. 보세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하나의 차이의 다름이에요. 그 모습 자체가 결핍이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그냥 그 존재로서 다른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그 존재로서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장애학이 일으켰는데 그게 사이보그 학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철학으로 돌아가서 강함, 자기의 욕망의 충족으로 치닫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포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요. 11장 6절에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기가 막힙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어린 양이 이리가 되고 염소가 표범이 되고 소가 곰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가 사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이 사랑,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약함과 이 어리석음, 소가 사자가 같이 되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사자가 풀을 먹음으로써 소가 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 약함이, 사랑의 약함이 약한 것 같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강함보다 강한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 세상이 볼 땐 어리석고 세상이 볼 땐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십자가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의 비전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건강한 교회, 저희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 많은 교회를 놔두고 우리 교회를 오시냔 말이에요. 왜? 저는 이걸 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왜 왔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왜 보냈는가에 대한 메시지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관점, 전기 예언자 정도도 안 되는 다윗 왕국 시대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보내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전면 중단돼 버렸잖아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새롭게 시작될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너희들은 진짜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물음 앞에서 오늘 찬양하는데 힘든 시간, 아픔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많고 코로나19는 더 힘들죠. 참 우리 성도님들 이 힘든 시간을 버틸 거,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데 새로운 오는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새로운 10년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6주 동안 창세기부터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들까지 나누었습니다. 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주어진 삶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세상 무거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포로와 같이 아무 희망도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에스겔은, 다니엘은 도대체 왜 그 비전을 주었을까요? 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정말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까지 내려왔을까요? 하나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미치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내 현실, 내 능력, 내 연약함,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이 연약함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질 않을 것 같은 절망이.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또다시 10년을 영원토록 우리를 이끄실 것을 또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주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습니까? 다른 곳도 아닌 왜 이곳으로 불렀습니까? 주님, 이 코로나19 동안 그걸 묻고 그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